내 인생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새 출발, 내 인생의 새 출발.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걱정이라고 하는 짐을 살고요.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후회의 짐을 지고 살 때도 있습니다. 죄책감의 짐을 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들을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모셔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책임을 등어리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짐을 던져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랑 같이 놀러 갔다가 번개가 쳤어요. 친구가 번개에 맞고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란 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법학도였고 아버지는 판사 검사가 되기를 원했을 텐데 그는 모든 학문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높은 성전을 팔꿈치로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갑니다. 온몸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맨날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너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젊은 마틴 루터는 깨닫습니다.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가 적었던 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인용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오직 의인, 예수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닿는 순간에, 마음속에 닿는 순간에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새 출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 시작.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한 게 없는데 부족하고 죄인인데 불구하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이 주시면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요,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 선불로 입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미 선결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긴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모든 것들을 죄의 값, 걱정의 값, 후회스러운 짐,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결제하셨습니다. 받으면 선물로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찬스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실패 후에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무작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어도 강물이 한번 흘러갑니다. 저 파도가 한번 바다에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혹시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은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미래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원래 은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병이 있으십니까? 병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오직 은혜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 시작.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물들이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은 말씀 때문이니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집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가위가 됐든 칼이 됐든 이 선물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빨로 찢더라고요. 하여튼 뭐가 됐든지 이 선물을 열어야지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이 상자를 여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선물이 와도 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쿠폰을 요즘에는요 핸드폰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쿠폰이 왔구나 한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쿠폰을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카드가 와도 등록하고 써야 됩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도 줬습니다. 선물도 줬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등록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는 믿음의 전류, 은혜의 전류, 축복의 전류들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가까이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곳에만 와도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분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비싼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저기 전류에 꽂아야지만 충전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꽂혀져야 됩니다. 콘센트가 연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야, 차라리 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는 것도 있었고 이런 불뱀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직장도 바라봐야 되고 자녀도 바라봐야 되고 바라볼 것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은 처음과 끝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아파요. 이 환자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도 준비했습니다. 간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도 다 구비해놨습니다. 최신식 수술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환자는 본인의 의지로 수술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야지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수술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면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택배가 와도 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오늘 이 영적인 예배당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너무나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기름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옆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기름 담을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붓습니다. 웬일입니까? 이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나오고 두 번째 그릇, 세 번째 그릇, 네 번째 그릇,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5처녀는 그릇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은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은혜를 내 인생에 적용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면 드디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전류가 공급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크기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크게 준비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다 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나에게 하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만큼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한 새 출발. 시작.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한 새 출발. 우리 주님은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One way.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I'm the way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길 중에 a way, 한 길이 아니라 the way, 바로 그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죄의 벽이 있는데 이 벽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잘 여셨습니다, 이 길로 가시죠 라고 안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끝나고 신랑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신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둘이 딴딴딴딴 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처럼, 믿음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합니다. 부산도 내비게이션을 켜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길이 1시 방향, 3시 방향 났길래 잘못 가가지고 3시 방향으로 트는 줄 알았더니 1시로 잘못 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요, 욕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유턴하십시오. 유턴해가지고 새롭게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는 바로 제 탐색 버튼이 되는 것입니다.
탐색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길을 찾아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방황할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주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새롭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이 열기만 하면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턴하는 거 똑같습니다. 잘못 길을 갔으면 유턴해야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면, 유턴하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옛날에 호텔에 가면은 제너럴 매니저라고 그래가지고요, 총 지배인이 학생들이 이렇게 견학을 오면은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방마다 키가 있는데 방이 60개, 70개, 100개 되는 큰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 키는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당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마스터 키가 있으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많이 드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목회하실 때는 조용기 목사님 만나 뵙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하거나 어렵게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려면 비서를 통해야 되고 목사님들 통해서 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아들은 아빠! 그러면서 문을 열어 제끼고 아무 때나 내 방에 온다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휘장이라는 커튼이 있어서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면서 자기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그 살점을 상징적으로 먹는 것이 다음 주 주일날 드리는 성찬 예배예요. 주님의 찢긴 몸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막, 커튼이 되어져서 자기의 몸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조용기 목사님 방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아들은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새 출발은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에게는 백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셔서 카드를 쓰면은요, 제가 뭘 샀습니다. 이 컵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카드로 긁죠. approve라고 하는 단어가 뜹니다. 결제가 승인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 잘못 긁었네요, 돈이 없네요, 다음에 다른 걸로 긁을까? 필요 없습니다. approve 하면은 다 끝입니다. 계산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마치 결제 승인을 한 것이 똑같습니다. 영적인 승인,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approve. 이것이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도장을 꽝 찍어서 네 죄의 값이 이렇게 무겁냐,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느냐, 십자가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proof,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꽝 찍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혁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어요. 믿음의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바로 The Way,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맨날 종으로 노예로 사니까 주인의 좋은 것이 있어서 이걸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이 성이 오십니다. 오네시모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인에게. 이 사람은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노예가 아닌 우리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씁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수없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흘러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들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마귀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부어주시는 것이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마음이 가장 기쁩니다. 오늘 이곳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한 마리 양이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유턴하면 우리 주님은 그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는 거 봐서 책임집니다. 하는 거 봐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돌봐주시고요,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endless love라고 그러죠. 끝이 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언약의 사랑, 끝없는 사랑, 끊기지 않는 사랑, 아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높음이나 나부짐이나 흑암이나 밝음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모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미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죄의 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 문이 열릴지어다. 구원은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새 길이 열립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새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곳은 그러므로 아버지 집이고요, 아버지 집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옮겨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문을 열면 새 길이 열립니다. 더 감사한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막다른 길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정죄의 길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정죄합니다.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은 막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뚫어 주시기 오셨다라는 것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늘물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절망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예수의 능력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뚫려진 길로 옮겨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새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좀 이따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문은 이미 열려 있거든요. 손잡이를 돌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입술로 같이 해보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럼 문은 열립니다.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 시작.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 세 번째 거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한 새 출발. 이 새 출발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